말씀에 앞서 우리 먼저 예배자가 삶에서 누릴 기도 미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질문합니다. 내 인생에, 오늘의 삶에,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나도 그리스도면 됩니다. 나의 영적 문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잡힌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영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게 임하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언약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함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 생각은 비우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입장 내려놓고 말씀에 맞춰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기준 버리고 말씀 성취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예배자의 기도 미션으로 함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기도 미션이 조금 긴 내용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질문과 답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 삶에 이 예배가 계속된다는 것은 주인 자리를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순간 대진표가 바뀌는 시간이고, 우리의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남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두 가지입니다. 전능자 대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으로 내가 이제 인도를 받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력이고 경쟁력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형통이며 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모든 것들 나 중심으로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인도받지 마시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이런 삶 속에 지속해서 계속되어지므로 정말 임마누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혹시 내가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면은 이제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갱신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 이 종교라는 것은 그 시작이 나 중심의 내 뜻입니다. 나의 동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이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가 막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이 오는데 그때에 한계를 맞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굴곡 있는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다가 자꾸 어느 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시험 들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이탈하고 방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다시 점검하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앙생활은 그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은 쉽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누림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신데 그 하나님의 뜻은 구속사역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든 방향은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에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속에 들어가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 자신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느냐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출 때에 모든 것들은 회복되게 돼 있고 모든 응답은 시작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로 들어가기 위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이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시고 답을 얻으시고 그대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올바른 신앙생활의 바른 시작은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짓지도 않은 죄, 그 원죄, 어찌 보면 자범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알지도 못하는 그 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또 삶 자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죽음이 어찌 보면 죄로 인해 오게 된 죽음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까지도 이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를 위한 이 땅에 오심이고 성육신이고 선택된 자를 위한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예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은 나와 관계된 것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이 노아의 방주에는 저와 여러분은 타지 못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그 죄값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내 살아남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로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모든 사단의 속박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운명이 바뀐 게 복음이에요. 영적 신분이 회복된 게 복음이에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바른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때부터 바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언어인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어렵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받아들여지고 내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길로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 삶의 영적 싸움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했던 내 생각은 다 틀린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도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자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내 생각은 다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옳고 내 인생에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 이 부분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 다 틀렸다.
하나님만 옳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주인 되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은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이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영혼구원과 전도운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때부터 바른 언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운동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내게 아주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언약이란 건 뭡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은 쌍방계약이라고 하지만 서로가 의무를 지고 한쪽이 이 계약을 파괴하면은 그 한쪽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편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질 그런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편무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번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다 살릴 것이다. 저는 그거를 복음과 전도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삶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예배자요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살 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으로 받았느니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에 인생을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 완전히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증을 쓰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은 이것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에는 이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땅에 무거운 닷을 내려가지고 어떤 풍랑이 일어도 움직이지 않도록 딱 자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다시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다른 계획, 그러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딱 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복음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전도운동에 사용하신다. 그래서 복음화, 현장화, 제자화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 시키시고 현장화 시키셔서 제자화로 응답해 가신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15년 전에 병원에서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 이 상태로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 선교와 후대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딴 거 안 했어요. 딱 예배만 해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인도를 받는 중에 교회에 와서 그런 어떤 몸 상태로 그냥 예배를 계속 인도를 했습니다. 정말 머리 다 빠지고 몸무게 한 20kg 빠지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성도들이 내 상태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 없이 막 손도 꽉 차가지고 더 전도해서 오고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더니 제가 아프니까 부흥하더니 희한하죠. 그때 저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던 거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뭐 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인생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우환질고가 없더라고요. 또 우환질고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상태대로도 안 되고 내 수준대로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딱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인도를 받을 때에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른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때부터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주인 되어서 내 안에 내가 가는 현장에 삼저주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유의 역사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른 인도를 받을 때 바른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평생에 감사할 내용이다. 또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하며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맞아 들어가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성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순종하고 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은 나의 복음 찾으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소유했는가? 복음이 개인화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고 이 부분에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나의 말씀 있는가? 내 인생이 된 말씀, 정체성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말씀이 개인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나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뭘 믿고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거든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관심사와 소원, 인생의 어떤 시선, 초점이 어디 있는가? 그게 기도의 개인화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걸 기도로 누리면서 응답받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신앙생활이 종교인지 복음인지 구분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이 복음을 진짜 소유한 것이 맞는가? 복음이 내게 이해가 되고 내가 가지게 되었다면 말씀 인도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고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이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어져서 이 말씀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점검하시고, 말씀대로 맞아 들어가고 쓰임받는 응답을 받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신앙생활, 응답받는 모든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의
하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동기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 구원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나를 복음화시키셔서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 성취의 증인되고 최고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찾고 언약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